하나님의 말씀 볼까요?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우리 본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이제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두 번째 왕 되는 이제 다윗을 너무 좀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뿐만이 아니고 군사들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기에 이 사울을 대적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을 이렇게 엿보면 또 시편 51편에서도 그렇고 시편 22편에서도 그렇고 다윗이 참 힘든 때가 좀 있었지요. 물론 다윗이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살인죄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또 역시나 이 거절감과 고립감 속에서 충분히, 요즘 말로 하면요, 그냥 계속 밀어내니까 이 모멸감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형편까지 막 내몰리는 그런 다윗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거절하는 거죠. 아무도 내 쪽에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러면 정말 죽겠다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은 이제 미디어가 TV나 이런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물론 잘못했지만 잘못했어요. 잘못한 건 인정해야지요. 근데 그 잘못한 것 때문에 세상이 너무 강팍해서요. 그냥 막 인터넷이다, TV에다 다 떠들어대면요, 그 모멸감을, 그 수치스러움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에요. 이게 세상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방식들이 어느새 이게 막 들어오고 있고 그래요. 잘못한 분들, 부족한 분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막 대놓고, 무슨 북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욕하는 것처럼 이런 정신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도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이 세상 방식이 교회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그런 강팍한 모습으로 좀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여러, 제가 정치도 모르고 사회도 잘 모르지만 돌아가는 여러 것들을 보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더 강팍해진 것 같아요. 더 마음이 더 넓고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래저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저나 여러분들이나 또 때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지 않겠습니까? 막 인터넷에 떠들어대고 막 여러 막 수치, 모멸감 다 당해도요, 왜 제가 여기 서 있겠어요? 그리스도가 저의 고통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세상 방식으로 하면 전 여기 있지 않습니다. 벌써 되겠죠, 어떻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 사람들은 모멸감을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앙으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게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한번 말씀드렸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엄마들 이렇게 모임에 아마 갔나 봐요, 우리 성도가. 근데 애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 3살, 5살, 4살, 6살 이렇게 이제 어린 남자아이 2명인데, 엄마는 열심히 이제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막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데 엄마들끼리 이 아이 2명은 그 식당에 뭐 물 같지도 않은 아주 낮은 물에 코 박고 둘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소식을 제가 이제 들은 거죠.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뭐 위로 예배라도 드리려고 갔는데 예배 못 드리겠더라고요. 네. 제가 그 고통을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성경에 이런 말씀 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뭐 지금도 자신 없지만 그때는 더 이야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같이 앉아서 울다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제가 당신 고통 압니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겪어보지 않으면, 또 겪어도 저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잘 알 수가 없지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안타까운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혜택이 있어요. 누가 그 고통을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님이 고통을 아세요. 주님께서 정말 그 고통을 다 당하셨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전에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주님의 이 고난, 고통에 대한 영화가 있었는데, 멜 깁슨인가요? 멜 깁슨을 아십니까? 너무 옛날 분이라 모르시는데, 이제 아무튼 그 영화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많은 은혜도 받고 저도 그 영화를 본 것 같은데, 이제 여전히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너무 육체 고통에 대해서만 그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시지만 또 100% 사람이시거든요. 사람들이 육체 고통을 당할 때 육체뿐만 아니고 이 정신적으로 그 고통이 훨씬 더 몇 배, 수십 배가 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육체가 저렇게 막 다 찢어지고 막 이 정도면요, 이 마음속에 그 깊은 고통은요, 그 심리적인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몸은 한 해, 2해 지나가고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요, 여러분,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한 해, 2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10년, 20년, 글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모멸감, 그 수치심은요, 불현듯 갑자기 막 떠오르면서 상당히 불쾌해요. 막 몸이 막 치가 떨리고 막 이러는 게 막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누가 그 고통을 아신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그 고통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아세요. 네. 그걸로 위로받으시고 그걸로 사랑을 경험하면서 또 다른 상처를 겪는 사람이 없게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 마귀가 하나 여러 개 자꾸 뺏어가요. 우리 가운데 뭐가 좀 있었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뭔가 이게 사랑이 있고 뭐 용서가 있고 뭐 화해가 있고 뭐 믿음도 있고 소망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이 참 무섭죠. 하나 둘씩 다 강탈해 가는 거죠. 네. 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하나하나씩 다 여러 가지 다 뺏어가기 때문에 이게 교회인가? 이게 세상인가? 이 구분이 안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더 이상 뺏기면 안 돼요. 뺏긴 걸 찾아와야 돼요. 세상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달라야지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달라야지요. 원수도 사랑해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화해하고 용서하고 아껴주고. 그렇죠? 한 대 때리면 또 얼굴 갖다 디미시고, 걷어달라 하면 속옷 갖다 주고, 그렇죠? 오리 걸어가자 하면 심리도 같이 따라가 주고, 이게 주님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어요? 성경은 성경대로 놀고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대로 별개의 삶으로 그냥 그렇게 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참 요즘에 좀 안타까워요. 우리 전염병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서 그런지 이 전염병으로 인한 합병증인지 이 세상이 너무 좀 악하다, 좀 너무 나쁘다,
저도 참 나쁜 사람이 돼가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은 또 우리 순서대로 말씀을 좀 나누다가 좀 빨리 좀 깨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 또 은혜를 좀 제가 받고 그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좀 이어져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재앙을 받는 거지요. 이게 이제 다곤 신과 하나님이 대결을 했는데 하나님이 져서 이 다곤 신에게 포로로 끌려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다 놓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 블레셋에. 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이제 블레셋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거죠. 블레셋이 어디냐면요, 우리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내려와서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그 사해를 이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라고 대해라고 있어요. 그 사해 서쪽의 해안가가 블레셋이에요. 그렇게 큰 땅은 아닌데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뭐 이런 땅들로 한 4-5개의 큰 중심 도시가 있어서 뭐 나름대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사해 바로 옆에 그 해안가에 있는 그 블레셋이란 나라가 계속 괴롭히는 거죠. 이 블레셋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왜 우리 신이 이렇게 자빠져 있고 뭐 목도 달아나고 뭐 손목도 잘리고 왜 이럴까, 이런 답답함이 좀 있는 거죠. 사무엘상 5장 7절 말씀에 보니까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 블레셋의 도시 가운데 하나예요.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죠,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아멘. 블레셋 사람들이 뭔가 재앙이 있는데 이 재앙의 원인을 빨리 깨달았어요. 이 재앙의 원인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있구나, 이러다 우리 다 죽겠다, 우리 다 전멸당하겠다, 빨리 깨달았죠. 5장 11절 말씀, 깨닫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 요즘 말하면 어떤 도지사 같은 사람들이, 방백은요, 경기도지사, 뭐 전라북도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이제 의논하는 거죠. 하반절, 네, 하반절이 또 있죠. 네,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무서우니까 방백들을 불러다 놓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빨리 우리 대책을 좀 찾자라고 하는 거죠. 해결 방법을 찾는데 6장 2절에 오늘 읽었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그쪽에 전문가를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다곤 신전에 제사장들 또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할까, 해결 방법을 좀 찾아봐라,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가져오긴 했는데 전쟁에 이겨서 어떻게 다시 돌려보내냐, 그 방법을 좀 나름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6장 3절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나름 전문가들이, 그 다곤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가들이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면 안 돼요, 그냥 보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속건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고 그 다음에 보내야 합니다라고 나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땅의 이 사람들이 해결책을 내놓는 거죠. 6장 3절 보세요. 6장 3절. 네, 방금 읽었나요? 6장 3절? 안 읽었죠? 6장 3절. 네,
방금 읽었어요? 네, 방금 읽었군요. 6장 6절. 네, 6장 6절. 네,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이 뭐냐면 나름 제사장들과 나름의 복술자들이 해결책을 내놓으면서 옛날에 있지 않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출애굽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그 애굽이, 그 이집트가 완전히 망하지 않았냐. 우리 블레셋이 그걸 거울로 삼아서 잘 깨달아야 된다. 보낼 건 빨리 보내야 된다. 이거 아니다. 우리도 애굽처럼 다 죽을 수 있다.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전멸할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6장 1절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몇 달? 그래서 7달은요, 우리 좀 길게 느껴지지만 이건 긴 게 아니에요. 7달만 있었던 게 이 블레셋에게는요, 오히려 감사한 거죠. 7달밖에 안 지나고 난 이후에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 몇 가지 좀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재앙의 원인을 빨리 정확하게 깨달았다는 거. 또 한 가지는요, 깨닫기만 하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행동으로 옮긴 거죠. 이게 아니다. 아니면 어떻게 할까? 해결 방법을 즉각적으로 찾는 거예요. 세 번째,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에게 법궤를 돌려보낼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때는 믿음의 동역자, 기도의 동역자들이 주변에 있으면 도움받는 게 필요해요. 또 한 가지, 네 번째가 있어요. 법궤를 돌려보낼 생각이 흐지부지 시간이 가면서 희미해지고 막 이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강한 의지가 생기는 것이요. 더 강해지는 거예요. 빨리 보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거고 심판하시는 거니까 다 전멸할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련하고 무지하게 버티지 말고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어느 누구나,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었으니 또 벌도 받아야 되겠죠. 사회법이 정해져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버티지 말고. 성경의 교훈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라는 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가 약속이거든요. 약속. 구약, 신약. 이게 언약, 약속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약속한 걸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누리는 거고, 깨닫지 못하면요, 계속 시간이 가면서 흐지부지해지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죽어라 하고 고생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5장에도요, 한 아버지와 두 아들이 잠깐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아들이, 둘째 아들 이 차남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재산 좀 줄 거잖아요? 그 미리 좀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대개 보통 아버지들 같으면요, 반쯤 죽여놓죠.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안 되구나. 학대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 가만히 둘 수가 없는 이런 아들이 다 있어요. 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다. 큰 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미리 그 유산을 다 각각 나눠줍니다. 그럼 집을 떠나요. 다 정리해가지고 현금화시켜서 집을 떠나요. 딴 도시로 갔는지 딴 나라로 갔는지 아예 가버립니다. 가버리고 늦게 돌아오면 늦게 돌아올수록 이 둘째 아들은
고생만 하는 거예요. 집 떠나면 무슨 고생이다? 네, 그런 아주 전문적인 말이 있잖아요. 집 떠나면. 이 탕자가 집을 떠나가지고 얼마나 고생합니까? 빨리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성경의 교훈이에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늘 여러분께 그런 말씀 부탁드리잖아요. 이 탕자가 제일 잘한 건 뭐다? 돌아온 거다. 그렇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래, 알겠어, 다 줄게, 그냥 주세요. 뭘 주셨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셨잖아요. 아무리 준다 해도 어떻게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다 주는 거예요. 받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네. 자꾸 다른 데로 이게 배회하고 방황하고 그러는 것, 그러면 손해예요. 성경의 교훈은요, 빨리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창세기 14장쯤에 가보면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스토리가 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창세기 14장에서 막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같이 어우러지는 바람에 그 북쪽의 그돌라옴이라는 아주 강력한 그 힘에 의해서 이 소돔 땅에 여러 나라가 합쳤지만 결국엔 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롯이 포로로 저 북쪽으로 완전히 그 가정이 끌려갑니다. 완전히 이 남쪽은요, 이 사해 주변인데 쑥대밭이 되고 북쪽으로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1차 경고를 롯에게 하셨습니다. 롯은 아브라함 옆에서 함께 사실 축복을 좀 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복 받는데 옆에 같이 있으니까 덩달아 그 부스러기 은혜가 좀 있어가지고요, 이 아브라함 가축도 목자들 많이 생기고, 이 롯의 가축도 목자들도 많이 생기고, 물과 이 초장이 좀 부족하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다퉈서 안 되겠다, 이 삼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갈 길을 정해서 가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갈게. 롯이 당연하다는 듯이 좋은 땅이 눈에 들어온 거지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로운 땅인지 이렇게 설명한 거지요. 그러나 몇 절 내려와서 13절에 보면요, 13장 10절을 봤잖아요, 조금 전에. 13장 13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었더라. 그렇죠. 큰 죄인이었더라. 악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하고 간 롯이 그걸 모르고 갔을까요? 아니죠. 그걸 알고 갔죠. 알지만 거기가 물이 넉넉하니까, 거기가 초장이 있으니까, 거기가 문화가 훨씬 더 살기 좋은 도시니까, 알면서도 악한 도시이고 큰 죄악을 저지른 범죄의 도시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으로 간 거예요. 1차 경고를 무시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요, 물질적인 조건을 따라갑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믿음의 눈이 열리면 그렇지 않을 텐데, 믿음의 눈이 닫혀버리면 이 땅의 것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렇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영안을 열어서 이 물질 세계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세계, 천상의 세계, 영적 세계를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작 맨날 하는 게 돈이나 세고 있고, 고작 맨날 하는 게 통장이나 하나씩 더 늘려가고 있고, 죄송합니다. 네, 혹시 또 이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늘 하는 게 건강만 챙기고, 늘 하는 게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챙기고, 죄송합니다. 네. 저나 여러분이나 어찌 보면 이런 다 비슷한 삶일 수 있는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걸 하더라도 눈이 열리는,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자식들을 주셨는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늘에 속한 자로서 그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사용할까? 할렐루야? 염려하고 걱정하는 수준이 다른 거지요. 결국 전쟁 중 포로로 끌려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1차 경고에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도움을 받아서 318명의 집에서 길 이은 자들과 함께 북쪽으로, 그냥 북진으로 쉬지 않고 내달려서 한밤중에 가서 그 막강한 군사를 다 쓸어버리고 전리품들을 다 바리바리 싸들고 잡혀간 포로들을 다 데리고 소돔 땅으로 돌아오기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돔에서 롯이 또 삽니다. 악하고 죄 많은 도시 소돔으로 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뛰어넘어서 창세기 19장에 가보면요, 일부러 하나님의 사람 이 천사들이 이 롯을 찾아옵니다. 안 되겠다. 롯의 가족들을 데리고 빨리 이 도시를 나가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가요. 천사는요, 나가라 재촉합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천사는 재촉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롯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지체했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천사는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이제 멸망할 거니까 빨리 나가라 재촉하고요, 이 롯의 가족은요, 자꾸 지체해요. 금방 불과 유황으로 다 타고 없어질 이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안 나가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냥 이 도시 밖으로, 이 성 밖으로 또 안전하게 또 꺼내주지요. 경고를 무시하고 또 무시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요, 모세와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 모세의 형 아론의 스토리가 잠깐 나옵니다. 그런데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모세의 형인 이 아론이 모세를 대적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모세인데 이 누나와 형이 모세를 거스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누이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민수기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두 장 좀 지나서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분명히 모세의 형과 누이가 그렇게 대적하다가 누이인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걸 두 눈으로 목격했을 텐데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이 또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죠. 과연 미리암의 사건을 몰랐냐고요? 알았다니까요. 당연히 그들이 모를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할렐루야. 빨리 깨달았어야 돼요. 거울로 삼지 않으니까요, 고라와 다단과 250명이 대항하다가 다 죽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사건이죠. 민수기 12장에 모세의 형과 누나가 어찌어찌 했고요. 방금 민수기 16장에 어찌어찌 했다 말씀이 있었지요. 민수기 16장 41절 말씀, 고라와 다단 250명이 죽었어요. 그 이튿날은 언제예요? 다음 날, 내일이라는 거예요. 내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고라와 다단과 250명이 죽은 건 어제였어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렸던 것도 봤고요. 그리고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다가 이 고라와 다단과 250명의 무리가 다 죽은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빨리 깨달아야죠.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렇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자꾸 개인주의인 거죠. 이기적인 거죠. 자기 생각이 중요한 거죠.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갈 때 자꾸 세상 방식으로 모든 걸 도입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아니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모세는 주전 1500년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은 주전 1000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전이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숫자가 높은 게 더 옛날인 거예요. 1500년 사건, 그리고 1000년 사건. 몇 년의 차이가 있어요? 500년의 차이가 있지요. 지금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블레셋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500년 전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말 안 듣다가 다 죽어버렸는데, 우리 500년 전의 일을 거울로 삼아서 지금 이 법궤를 빨리 속건제를 드리고 보냅시다.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빨리 깨달은 거예요. 500년 전의 일을 생각해내면서 깨달은 거죠. 그런데 지금 민수기 이 12장, 16장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제 일이에요? 어제 일이에요. 어제 일. 16장 41절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500년이 지나가지고 잊어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블레셋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바로 어저께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거울로 삼지 못하는 거죠. 어저께 일어난 일인데. 민수기 16장 49절 결과가 이렇습니다.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은 전염병입니다.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무섭죠. 하나님은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멘. 또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언제까지 참으실지 우리는 몰라요.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이게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언 19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만한 자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빨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게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꾸 함정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걸림돌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자꾸 이 마귀수법이거든요. 네. 그 마귀수법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마귀수법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지 아니면 마귀가 자꾸 속삭여서 세상 사람으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돌멩이 들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같이 돌멩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헐뜯을 때 우리도 같이 욕하고 헐뜯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전에 혹시 직장들 많이 다니셨잖아요. 젊으셨을 때도. 사장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직장이 지금 잘 되는 이유는 내가 그 직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직장에 있기 때문에 그 직장 사장이 돈 버는 거고 다른 직장 동료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는데 해결 방법이 전혀 없을 때는요, 원초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야 돼요.
야,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막 헷갈릴 때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때는요, 가장 1단계로 ABC 단계로 원초적인 단계로 가장 기본적인 수준으로 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기본적인 수준이 뭐냐? 난 누군가? 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잘 지켜나가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면 그 원초적인 아주 기본 단계로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어요. 자꾸 세상에 아는 게 너무 많으셔. 세상에 경험들이 너무 많으셔. 세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을 너무 익숙해진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때는요, 아주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누구실까? 난 누굴까?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일까? 그것을 깨닫고 믿으면요,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방법이에요. 땅에 속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17세서부터 30세까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형들이 구덩이에 던지고 다시 꺼내서 장사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팔고 질질 끌려서 몇 개월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애굽 지역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또 노예로 들어가고 거기서도 또 사모님 때문에 또 오해가 있어가지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 잘 해석해주고 바로 좀 오해와 누명이 풀릴 줄 알았는데 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때가 28살이었던 건가 봐요. 그래서 2년 지나서 30세가 됐을 때 다시 이제 왕 앞으로 가서 관직에 오르는.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이에요.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통치권을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 거죠. 지금 이런 과정들이 없으면 요셉의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있다 없다? 없다. 아직 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앗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줄기가 이렇게 쭉 올라와서 나중에 이파리 하면서 꽃이 피고 막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아직 못 맺은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뭔가 이게 씨가 썩어가지고 올라오긴 그럴싸한 어떤 나무가 됐는데 아직 열매를 못 맺은 거예요. 그래서 2년을 더 채우고 30살이 돼야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통치권이 생기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충만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통치권이 좀 생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통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내 몸도 통치하셔야 돼요. 내 몸도 다스리셔야 돼요. 이게 내 팔자가 이렇지 내 몸 이렇게 아픈 거 어제 오늘 아픈 것도 아니고 이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깨끗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면 돼.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좀 편찮으실 수는 있지만 연세가 많이 드셔서 편찮으시거나 아니면 또 젊으신데 좀 몸에 좀 적신호가 올 수도 있거든.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날까지 이 몸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내 몸, 내 시간, 내 돈, 내 자녀, 내 가정, 내 가족들, 그렇죠? 내 직장 통치해야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질질 끌려다니면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죠?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출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직장에 내가 다니게 하신 이유가 뭘까? 자꾸 딴 교회 부러워하지 말고, 딴 가정 부러워하지 말고, 딴 남편이 좋아 보여서 별꼴이야. 그런 아내 있으면 안 되지요. 옆집 남편이 더 좋아 보이는 건 내 남편보다 옆집 남편하고 살고 싶다. 전 주책도 바가지죠, 정말. 네. 자꾸 남의 자식이 좋아하고 쟤는 좋겠다, 똑똑해가. 뭘 쟤가 좋아? 그 자식이 다 자기 닮아서 그렇지. 남의 자식 부러워하는 것도 창피한 일이에요. 남이 다니는 직장 좋겠다. 대기업에 다니고. 그게 뭐가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셔도 감사하시고, 편치 않으셔도 감사하시고, 돈이 많으셔도 감사하시고, 돈이 별로 없어도 감사하시고, 그렇죠? 자식이 자꾸 이렇게 속삭이셔도 감사하시고, 그렇죠? 자식이 잘 돼도 감사하시고, 이런저런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왜 통치권을 자꾸 마귀한테 뺏겨요? 마귀 수법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세상은 요란합니다. 누가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세상은 요지경. 세상은 정신없이 더 바뀔 거예요. 끔찍할 정도로 막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 전하는 거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처음 들은 거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 한 50년 하셨으면 50년 전에도 이 말씀 들으셨을 거거든요. 작년에도 지난주에도 이런 맥락의 말씀 다 들으셨을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은요 1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또 어저께나 다 말씀이 똑같아요. 설교자들이 다른 거 설교하려고 하면 이단돼요. 성경 내용만 하는 거잖아요. 성경 내용만.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듣는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목소리가 쫙 좋고 막 유식하게 막 사자성어 쓰고 막 영어도 막 쓰고 막 쩍쩍거리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해가 되고, 너무 말도 못해도 떼떼떼떼거리고 막 더듬더듬하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럽니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문제가 아니고 말씀을 듣는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청중들이 더듬더듬하거나 유창하게 말하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씨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부족한 목사인 담임 목사지만 제가 설교를 하나, 또 우리 안 목사님하고 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나 그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고 똑같이 아멘 해야죠. 이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충만하면 다른 것들이 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끼지 못하는 거죠. 같이 있다가도 세상의 것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이 세상 것들이 왜 이 자리에 끼겠어요? 못 끼지요. 안 충만하니까, 덜 충만하니까 자꾸 세상에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 영권이 있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또 여러분들도 서로 또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영권이 있게 해주세요. 이 분별이 안 되셔갖고 이게 진짜 목사님이 진짜인지 선교사님이 진짜인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내 앞에 있는 어떤 성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대체 이걸 모르는 거죠. 잘 모르면 뭘로 돌아가라고요? 1단계 원초적인 걸로 돌아가야 돼요. ABC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그러면 가짜인지 진짜인지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가짜 교회예요. 은혜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가짜 성도일 수도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닫고 돌아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돌아와야 돼요. 지금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제가 겁이 많잖아요. 네. 저는 막 이렇게 언제는 한번 부목사님들 많은 교회 사역하다가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막 싸우자 그래요. 뭔가 오해를 단단히 하고, 그 목사님 말 잘하시거든요. 지금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친구인데, 나이도 친구인데, 제가 어떻게 할게요? 제가 울었어요. 제 성격이 원래 그래요.
아니, 이 친구가, 이 목사님이, 뭐, 말을 서로 넣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아니, 뭘 오해해서 저렇게 막 말을 너무 잘하는 분이니까, 뭐, 꼬치꼬치 하면서 막,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울었어요, 그 앞에서. 근데 이 목사님이 미안해서 자기가 오해했다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거든요? 그냥 운 것 뿐인데,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 이후에 조금 더 가까워지긴 했었죠. 이 세상 방식이 도입되면요, 무서워요. 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또 우리 주말도 은혜롭게 보내시고 주일 성수도 잘 하시고 3월 한 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내가 목회를 잘하고 있나, 혹시나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3월 한 달 보내면서 자꾸 돌아보세요. 네.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면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뭔가 이게 껍데기는 변한 것 같은데 그 안은 아직도 정리가 안 돼서 그런 모습은 아닌지 저나 여러분이나 좀 심각하게 좀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